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헌신하다 공허함을 느낄 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헌신은 꼭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포함을 하는 것이죠. 포함해서 주어진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려고 할 때 너무 좋을 때도 많죠. 헌신하다 기쁨을 느낄 때도 많지만 아닐 때도 분명히 많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허함을 느낀다는 것은요, 헌신의 열매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좋은 열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그게 정말 좋은 열매라는 것을 알아보는 눈이 없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혹은 열매가 있지만 그 열매가 있기까지 헌신하며 기다리다가 너무 지쳐서 힘에 부쳐서 그래서 주저앉아 버릴 때, 그래서 그 열매의 가치, 그 열매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보다는 이런 내 현실과 이런 내 처지가 먼저 보이고 거기에 너무 몰입돼 버리면 또 이 열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게 되고 우리는 공허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경우의 수는 다양하고 공허함이나 낙심은 여러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다 다룰 수 없지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종 이야기를 통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찾아오는 공허함, 그리고 이런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49장은 여호와의 종을 소개하는 두 번째 본문입니다. 42장에서 첫 번째 본문이 나왔고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49장은 후반부는 다음 주에 나눌 거고요, 오늘은 1절부터 13절까지의 범위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종이 누군가 하는 것, 그것은 1차적으로 3절에 나오기는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민족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고 본문을 읽게 될 것입니다. 포로로 흩어지게 될 유다 백성들을 뜻하는 말이겠죠. 근데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종이 의미하는 궁극적인 대상은 메시아로 오실 분입니다. 이스라엘이긴 한데 기록된 것을 보면 굉장히 이상적으로 또 구원자처럼 그려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3절 말씀에서 내 영광을 너의 속에 나타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긴 한데 정말로 장차 영광으로 나타날 이스라엘인 것이죠. 또 5절과 6절을 연결해서 보면요, 5절에서 야곱을 돌아오게 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이에요. 근데 6절에서 또 야곱을 돌아오게 하는 그 똑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소개됩니다. 뭐죠?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존재가 하나님인데 그거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됐지만 표면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완전히 적용되기 어려운 그런 면모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6절을 읽으면 마치 야곱이 야곱을 돌아오게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한다라는 말이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6절 말미에 나오는 이 이방의 빛이라는 것은 앞서 42장 첫 번째 종 소개라고 말씀드렸죠. 이 첫 번째 이야기에서 이미 메시아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이 됐습니다. 땅끝까지 구원을 베푸시는 존재, 그러니까 그저 민족적인 이스라엘이라고만 말하기는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는 이 여호와의 종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대상이 메시아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길 원하는데요, 먼저 여호와의 종의 1차적인 대상을 좀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3절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니까 이 종이 이스라엘이 맞긴 한데요, 그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죠.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종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게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힘들어하죠. 내가 힘쓰고 애썼는데 허무하다라고 하면서 불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그럼에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선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해요. 물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사람들, 이 유다 백성들 모두가요, 나름대로 자기들이 포로 생활을 청산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우리들의 힘으로 해보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되고 실패하니까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종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니까요, 가능성이 없지는 않죠.
근데 범주를 조금 더 좁게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4절에서 헛수고했다, 허무하다고 말하고서는 곧바로 하나님이 잘 판단해 주실 거다라고 고백하는 거. 그러니까 과연 이게 모든 유다 백성들, 그러니까 집단적인 이스라엘이 가진 공통된 모습이 맞는가 하는 점에서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포로로 끌려간 것인데, 앞으로 끌려갈 예정이죠. 지금 이사야서의 이 시점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잘 판단해 주실 거다라는 고백을 아무렇지도 않게 덤덤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한탄하고 회개하고 울면서 납작 엎드리는 모습을 보이면 모르겠는데, 너무 덤덤하게 그래도 하나님이 잘 판단해 주실 거라고 얘기하는 것, 뭔가 좀 어색한 감이 없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가 맞지만 그 유다 안에서 좀 더 좁은 범주를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표면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참 의미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름만, 혈통만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전하며 사는 진정한 의미의 이면적인 이스라엘인 것이죠. 당시에 그런 사람들을 굳이 꼽을 수 있다면 저는 선지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벨론 포로기가 되면은 왕도 없죠? 그리고 성전이 없어서 제사장 그룹이 있어도 유명무실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름 부음 받아 메시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구약의 메시아들, 선지자, 제사장, 왕 중에 선지자가 바로 유일하게 자신들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당시 참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듣지 않았던 것이죠. 심판을 예고를 하는데 백성들은 오히려 심판 같은 부정적인 예언이나 하고 앉았네 하면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돌이켜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회개하는 백성은 거의 드물었죠. 그 결과 실제로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 생활에서도 제대로 된 영적 회복은 요원했던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사역했던 이 선지자들의 힘겨운 고백이 바로 4절과 같은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으로서 진정한 의미의 이스라엘로서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오게 해야 할 그 사명을 열심히 수행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그래서 열매도 없는 것 같고 어떠한 변화도 없는 것 같은 상황 말입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죽을 각오로 헌신했지만 헛되고 힘만 빠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것이죠. 당장의 이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전하게 되면은 혹여나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죽기 전에 내 때의 열매를 혹은 회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했던 선지자들의 기대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충성되게 전했던 그들의 진정성, 그들의 선한 양심을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리라는 점, 그게 4절 말미에 나오는 고백이죠. 그것이 종으로 부름받은 그들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집단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갖추었던 선지자들의 모습, 그들의 차이가 보이시죠? 똑같이 고난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것, 그 현실에 똑같이 처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반면에 선지자들은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탄식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는 법을 배워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집단적인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이 유다의 실패, 그들의 실패는 말할 것도 없고 일시적인 종으로 부름받은 선지자들의 사역도 그 자체로는 성공적이었다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반복적인 실패와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후에는 선지자조차도 자취를 감추는 400년의 암흑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암흑의 시대를 깨고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종, 궁극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6절이 이 여호와의 종을 이방의 빛으로 예언한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친히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빛인데 어떤 빛이시죠?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또다시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 생명은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을 참되게 아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참 지식을 주시려고 오신 참 빛이신 것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예고했던 수많은 종들, 곧 선지자들이 하려고 했던 바로 그것, 듣지 않고 깨닫지 않고 알지 못했던 그런 백성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바로 그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사역을 친히 이루시고자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조차도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죠. 세상은 그 빛이 왔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빛이 오셨지만 거절당하셨습니다. 세상은 주님을 거절했어요. 특히 집단적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그룹,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그룹이 모두 다 주님을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죽이려고 했고 또 실제로 죽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하루 종일 논쟁하셔야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한지 아셨습니다. 논쟁을 통해서 진리를 일깨워 주시고 그들의 어리석음과 교만과 외식을 관통하는 놀라운 지혜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 완고해져 갔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과거 유다 백성들처럼 말이죠.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주님의 가족들은 좀 나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요, 누가 믿고 내가 너희들 중에 누가 나를 믿고 누가 나를 믿지 않는지 다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자라고 스스로 자칭하며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12명의 제자만 남게 됩니다. 그때 남은 12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제가 이 말씀 보는데 너무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제자 행세를 하면서 주님을 쫓았지만 결국에는 주님을 외면하고 떠나갈 때, 너무나 힘 빠지는 일이 일어났을 때 남은 12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도 저들과 같이 나를 외면하고 가려느냐. 엄청난 거절감과 박탈감이 주님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주님의 슬픔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물론 그 자리에서 12제자는 떠나지 않았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 12제자들 또한 주님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기에 충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은 이사야 6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까 그 말씀이 있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제자들인데 제자들에게도 이사야가 한탄스럽게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들려주신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에게는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오라고 하며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제자들마저 예수님 자신을 버릴 것을 말씀하시기도 했죠.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감람산에 가셨을 때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를 버리리라. 이걸 이미 알고 계신, 그리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먼저 하셨어야 할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공생에 대단한 열심으로 사셨고 대단한 일이 일어난 적이 참 많은데 이제 십자가 앞에 모두가 떠나가고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현장에서 정작 아무런 열매가 없어 보였던 것 말입니다. 심지어 따른다고 말한 제자들마저도 다 주님을 버리면, 모두가 다 떠나가고 거절하고 주님을 외면하면 주님은 과연 무엇을
얻으신 것입니까? 3년 넘게 말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숱한 거절과 불신과 편견과 오해에 결국에는 죽음까지 당하시게 되죠. 여호와의 종으로서 하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요, 우리가 느끼기에도 좌절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은 이 좌절 가운데 실패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를 하면서도요, 끝내는 다 이루었다, 버림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다 이룬다, 성취한다, 고난과 죽음이 오히려 구원의 성취라는 사실을 그분은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실패자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아시고 그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셨던 우리 주님은 바로 그렇게 고백하신 것이죠. 다 이루었다. 열매가 없어 보이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버리셨냐라는 그 절규 가운데서도 아버지께서 아들인 자신을 받으실 것임을 신뢰하시는 그 신뢰가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4절 말씀과 같은 것이죠. 아무런 열매가 없어 보이는 현장에서도 결국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받으실 것이고, 아버지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아버지께서 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보응하실 것이다. 오늘 말씀 49장 4절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으신, 마치 팀 켈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이 탕진하는 사랑이다라고 표현했듯이 그 아들의 희생, 예수님의 희생의 섬김 역시 다 쏟아붓고도 남는, 탕진하시듯이 우리를 위해서 다 쏟으셨으나 결코 아까워하지 않으신 바로 그러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제 그 길로 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궁극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종의 사명을 성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이 종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성취하셨지만 그 성취가 완성에 이르기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 자리까지 우리를 부르셔서 그 길 같이 걷자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갈라디아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을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소개가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지금 이 이사야 49장 맥락에서 이방의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서 땅끝까지 구원을 전파하는 바로 그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이지만 자신들의 사역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자기들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닌데요 말이죠. 그들에게 어떤 의식이 있었던 거죠? 자신들은 예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의 강력한 부르심으로 예수님과 같이 이방을 비추는 사명을 함께 감당한다, 동역한다 라고 하는 그 의식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 역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1차 선교여행 간 건데요, 열매가 그리 많지 않았어요. 마가 요한도 중간에 이탈해버리고요, 계속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는 신세였습니다. 믿는 자들이 물론 나오긴 했지만 죽이려고 하는 극심한 박해가 1차인데 처음부터 그런 박해를 겪으며 도망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이런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충분히 좌절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을 만한 상황, 허무함이 밀려올 수 있을 만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역이 지금 예수님에게서 끝이 난 것이 아니고 이 이방의 빛으로서의 사역이 바울로 이어졌다면 역사를 넘어 이제 교회를 통해서,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적용이 되어야 하는 말씀인 것이죠. 바울의 시대처럼 오늘날의 시대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반기거나 빛을 영접하는 일 여전히 드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 일에 헌신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나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판단이 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자인가? 내가 아무리 해도 열매가 없는데 실패한 거 아니야? 이러한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인 것이죠. 내가 보기에는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된 것 같을 때, 헛되다고 허무하다고 판단한 내 판단이 신뢰할 수 없는 판단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거 실패 아니야? 근데 그렇게 실패라고 생각하는 내 판단만 마저도 오류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당장의 열매 여부로 내 삶을 판단한 것,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그런 다른 사람의 사소한 평가로 내 헌신을 판단한 것, 세상적인 성공을 기준으로 내 수고를 판단한 것, 그 모든 것들을 일단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당하고 계신 그 일들, 섬김, 봉사, 직업에서 일하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없고 당장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그러면 그 일이 가치 없는 일 아니야? 내가 한 거 다 헛수고 아니야? 그 일 별거 아니네? 중요하지 않은 거 하나님 시키셨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 즉 열매 없음을 그 일의 그 사역의 가치 없음과 동일시하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생각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까지 묵묵하게 감당하고 계신 그 자리,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드러낼 만한, 자랑할 만한 대단한 열매로 하나 자랑할 게 없어도 그저 그 일, 그 자리, 그 사명 하나 귀한 줄 알고 판단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실 줄 알고 무슨 일이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삶, 그 삶이 복된 삶임을 인정하시고 신뢰하시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너무 힘에 부치고 과부하가 올 때 헌신하는 일에 일종의 회의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했지만 이제는 이 정도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 이 굉장히 큰 깨달음을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아니다는 것이죠. 적당히에 머무르는 우를 범하게 하나님은 만드시지 않습니다. 적당히 믿고 그럭저럭 소망하고 어지간히 티가 날 정도만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나요? 종으로 사는 삶, 임무가 부여된 그런 삶에 적당히를 붙일 수 있습니까? 누구보다 우리를 보내신 왕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최소한의 신앙만 갖자, 최소한의 섬김, 최소한만 하면 되는 삶, 거기에 안주하라고 하신 적도 없고요. 우리가 종으로 부름받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주할 수 없도록 하세요. 사모해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일을 사모합니다. 사모하되 더 사모하게 하시지 결코 덜 사모하고 덜 알아가고 덜 믿고 덜 소망하고 덜 사랑하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신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올해도 2달이 남았습니다. 아직 이르지만 2024년 새해도 좀 있으면 바라보게 될 텐데, 새해가 밝아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시나요? 올해 나는 최소한 성경 읽고 최소한만 기도하고 적당하게 교회 나가고, 그게 하나의 포부세요? 아니잖아요. 그럼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렇게 다짐하시는 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안달이 나신 분 안 계실 것입니다. 비록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성장, 발전, 성과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충성되게 섬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판단을 신뢰하면서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적당히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뒀던 그런 삶을 다시 신실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결코 헛수고로 끝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절 말미에서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셈하고 계신다, 헤아리고 계신다, 혹은 정당하게 보상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헛수고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결코 헛수고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는 일처럼 보여도, 인기가 없는 일 같은데 하면 괜히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뭔가 좀 편하고 좋은 일, 뭔가 누가 알아주는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거 하면 별로 알아주지도 않을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 그렇게 나만 고생하고 그냥 고생하고 끝날 일 같아도, 그래서 누군가가 잘 뛰어들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그 일, 그러나 그 일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 섬김에 기꺼이 뛰어드는 것입니다.
사역자로서 사역하는 순간에도 힘이 빠지는 순간들이 오죠. 혹시 이게 괜히 허비하는 시간은 아닐까 생각하는 순간들 찾아옵니다. 그러나 저도 그런 걸 그냥 헛수고에 불과한 것으로 여겼다면 이거 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도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의 가치를 내가 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헛되어 보이는 것도 결코 헛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당장의 열매가 없어도 불일 듯한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씀을 맡은 자는 진리와 양심을 따라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흥의 소낙비가 없이 푸르기만 한 그런 하늘이 되려 서럽게 느껴져도 때로는 주저앉아 울면서도 헌신의 자리에서 울리라, 그렇게 울면서 그 헌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셈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헤아리고 계심을 바라보고 공허한 마음, 이 공허한 마음, 허무한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 마음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별 볼 일 없는 이 마음조차 들을 때, 다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이런 우리의 마음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 이후에도 곧바로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 능력이세요. 우리는 열매 맺을 능력이 없습니다. 수고를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수고에 합당한 열매는 하나님이 당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알아서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맺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수고, 심지어 누군가는 헛수고라고 평가하는 그 일을 통해서도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러신 적 있으시죠? 너무 복음 전하고 싶은데 부끄럽고 말이죠, 용기가 없어서 수줍게 전했던 복음, 그 한마디가 계기가 되어서 수년 뒤에 그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역사. 근데 저는 그 사람이 돌아왔는지 이렇게 다시 믿게 됐는지 몰라요. 모르면 저는 어떤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지, 여전히 용기도 없고 복음을 전할 능력도 없고 입술도 안 떨어지고 말이야, 이렇게 나는 자책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단 1분의 헌신, 헌신이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내가 확인을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하세요. 일하세요. 그 열매가 어떤 가치입니까? 한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열매를 하나님은 단 1, 2분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도 맺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런 힘을 가지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열매를 주님은 분명히 맺으신다는 것, 그런 능력 있으시다는 것, 우리의 약점도 우리의 낙심도 주님의 능력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 그 믿음 가지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 삶이 많이 남아있고 그렇기에 사명도 남아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또 교회의 모습을 보실 때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마치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주님의 판단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오류가 없으신 주님의 헤아림, 실패가 없으신 주님의 능력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맡기고 낙심치 않고 주어진 헌신의 길 묵묵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당시로서는 도무지 성공적인 삶을 사신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최종 승리를 확신하시고 묵묵히 침착하게 그 결과를 아버지 하나님께 내어 맡기신 것이죠. 그 예수님의 생애를 직접 옆에서 눈으로 보았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4절 말미에 나오는 말씀이죠. 주님께서도 이렇게 자신을 아버지께 부탁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희생의 삶, 그렇게 묵묵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 있어도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공허함이 찾아올 때라도 우리의 영혼을, 또 우리의 모든 수고를 바로 하나님께 의탁하며 이 사명, 비록
고된 사명이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따라서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